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4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받았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스친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어려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구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상 끝날 대환란 진선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렇게 부르셔서 귀한 말씀을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어나고 있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니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무서운 고통인가를 아시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자 준비시키고 예배시키는 가운데 있는 일로 믿사오니 단 마음으로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서 굳게 믿고 의지하여서 정말 그날에 꼭 하나님의 의성을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조건을 갖춰야 준다고 했사오니 환란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목서목 따져가면서 완전히 준비하고 예배해서 반드시 유비무한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셨으니 꼭 줄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서는 인간 구원이야말로 최대의 이슈가 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가 바로 구원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관심한 것 같아요. 또 정말 그 무관심의 도는 지나쳤어. 결코 무관심으로 끝나지 않고 멸시와 천대와 핍박과 박해와 심지어 구원의 일을 한다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경록케 하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려고 독생자도 아낌없이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와가지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서 33년 6개월 동안 큰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 거예요. 아무 세상 물정도 모르고 아주 연약한 그런 사람이어도 험악한 사람들만 우글거리는 그런 속에 들어가서 산다면 어떻겠어요? 아마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비유가 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시면서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막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 보고 죄가 없는 분이라. 우리는 죄가 많으니까 똑같은 죄인이니까요. 죄인들이 죄진 거 봐도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이러면서 별거 아니로 생각하죠. 똑같은 죄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죄를 알지도 못해요. 그럼 죄를 진 거 막 거짓말을 하는 거 보면 막 이렇지만 저랬을까 애간장이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30밖에 안 됐는데 50으로 보인 거예요. 그분이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몸이 약해진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죄 짓는 거 보고 맨날 가슴이 콩닥콩닥 하다 보니까 간장도 앓혀지고 이래갖고 그래서 그렇게 늙어 보인 거예요.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기울였는데 사람들은 말이야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예수가 어딨지?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고 그런 걸 볼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심지어 그냥 이 구원을 믿으라고 전도하는 죄인들을 막 때려 죽이고 막 사자한테 물려주고 그걸 볼 때 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가 타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도 그래요. 무슨 일로 애가 타다 끝에 가서는 뭐가 되는가요? 그게 물쉬운 징후가 됩니다. 그와 하나님도 그냥 탄식하고 애가 타다 끝내 회개하려면 그게 물쉬운 진노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구원받은 성도들까지도 이 구원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생각한다. 그런 사실입니다.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무식한 그런 불신자들, 그런 인간들이야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그래도 뭐 별거 아니죠.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체험하고 맛보아 안 사람들이 이 구원을 무시하는 일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인노를 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요, 이 교회는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구원이. 그리고 정말 그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모든 것을 다 바쳐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온전하게 받기 위해서 그냥 노력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밭을 가다가 봤어요. 갱기에 쨍그런 거 딱 보니까 거기 금은바가 돼 있어요, 막. 그래서 얼른 가가지고 덮어놓고 가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했잖아요. 왜 샀을까요? 그 밭을 사야 그것이 내게 되니까. 그래서 어느 날인가 누군가 교회를 딱 나왔는데요. 딱 교회 나와서 보니까 구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구원. 이 구원이 바로 밭에 숨겨진 금은보예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장사꾼이 귀하기에는 진주라고요.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구원을 사라 그런 얘기예요, 구원을. 그만큼 구원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막 예수를 믿고요, 막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는지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잠깐 구원받았다고 막 좋아하고 막 기뻐하고 막 그래.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한 2, 3년 지나면 시들어져. 그러면서 구원이 10원에서 1원 모자란데 구원인가? 이러고. 그리고 이제 뭘 넣느냐? 기복신앙으로 합니다. 기복신. 육신의 문제. 사실 이것도 구원과 다 달리, 구원을 제대로 받으면 육신의 병이고 뭐고 다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 그걸 따라 분리시킨다. 그래가지고 막 기복신앙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당 믿고요. 기복신앙, 무당 믿는 것도 보면 그렇잖아요. 귀신한테 뭐 저래가지고 병 낫고 뭐 잘 되고 하자는 건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사실 육신의 건강, 도움, 물질 다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 육신이야, 우리 육신이나 똑같잖아요. 그 사람들 밥 안 먹고, 우리는 밥 안 먹고 삽니까? 그 사람들 밥 먹을 때? 다 똑같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구원이 없이 그걸 구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구원이 있지 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구원이 있지. 그래서 구원을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그랬어. 그게 바로 구원을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구원이 모르니까 구원은 안 가고 그것만 구하는 것이 않다. 그러나 오늘 구원이 중요하니까 구원을 구하면은 그 모든 걸 다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구해야 됩니다. 구원을. 그래서 이렇게 구원 받은 성도가 구원에 대해서 그 구원을 완성하고 구원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그걸 제껴놓고 그냥 기복신앙만 추구하면은 이것은 정말로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이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은 환하게 합니다. 환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중생한 사람들이, 다시 말해 예수를, 이 성령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 하나님과 전부 이렇게 원수가 돼 있고, 이렇게 등짝이 닿아 있는 것은 왜 그러냐? 바로 이 구원 문제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구원을 귀히 여기고, 그냥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축복을 구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너무너무 단짝이 되죠. 단짝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구원 문제는 그냥 우습게 여기고, 그냥, 그런 것만 귀하게 여기고, 이러니까, 뭔가 하나님하고 안 맞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요, 하나님과 이렇게 딱 맞춰주는데, 그냥,
맞춰주는 방법이 다른 거 아니야?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하나님은요, 사관 구원 문제만 가지고 여러분을 대하기를 원해. 그런데 여기서도 가만히 보면 자꾸 구원 문제를 내팽개쳐 놓고 다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원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구원 문제라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죄씀 받는 게 구원 문제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죄씀 받고 이수칭을 받고 내 영혼이 의롭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참 사이가 저도 지금도 뭐 하나님과 그렇게 사이가 좋은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뭔가 뚝딱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하면 지금은 엄청나게 사이가 좋은 거예요. 엄청나게 사이가 좋은 거예요. 구원하면서 구원 문제에 진심으로 관심이 없고 그걸 실제적으로 이루지 않으니까는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를 하시는지 그때는 영적 상한이 없었어요. 맨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생각만 듣고 꾸지람만 듣고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항상 불안에 떨고 막 하나님이 너희놈 하고 이러는데 내 영혼이 뭔데 안 떨겠어요. 부들부들 떨죠. 그러나 지금 구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말 이 구원의 일을 진짜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많은 잘못이 있고 그래서 탐탁지 않게 여기고 못마땅하게 여겨도 그래도 흘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보면요, 지금 보면 옛날에는요, 육신의 문제, 뭐, 인이나 도덕적인, 그러면 막 옛날에 힘을 쓴 것 같아요. 그러나 안 됐다고.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런 건 저절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 인격 수련의 문제, 윤이나 도덕적인 제약의 문제, 또 뭐 육신의 문제 이런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 여기다만 키포인트를 맞추면은 뭐든지 다 된다 그런 말. 참으로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믿음으로 죄씀 맞는 문제를 갖다가 떠났어요. 이 기복신앙. 이 기복신앙에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너무나 슬프게 하고 탄식하게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들 우리들은 이렇게 기복신앙에 치지 말고 오직 구원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만 매달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가 주신 은혜로 천국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성도는 바로 이렇게 구원의 확신과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성도다 그런 말입니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 제발 좀 이렇게 구원의 확신과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 이 신칭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제발 좀 뼈아프게 좀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이요. 도대체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 저도 처음에 그러더라고. 믿음으로 막 어렵지. 그래 말이야. 잘 이해가 안 되고 뭐 뼈저리게 마음속에 각인이 안 돼. 그래갖고 2, 3년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인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가를 알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세상 모든 인간 중에서 가장 행복한 인간이라는 것을,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인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무슨 부러운 사람들이 있는가 본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에 매달리는 그런 성도가 가장 축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께 사람 찾아가서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해줄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이 현실 속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나를 축복해 줄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가게 해줘야 가는 것처럼 일상에서 어려움 당할 때 거기서 나를 건져주는 것도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신도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자신 뭐 믿겠습니까? 육체를 믿겠습니까? 돈이나 많이 있으면 돈을 믿는다고 그러죠. 누가 보면 돈을 많이 벌어갖고요. 돈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다고 그랬어요?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데려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그 성도를 통해서 뭔가 물질사역을 좀 하려고요. 돈을 왕창 줬어. 그런데 그냥 하나님을 안 믿고 돈을 믿네. 돈을 믿어. 그럼 어떻게 돼요? 목숨을 데려간다. 목숨을.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만 돈을 많이 주셨어도 돈 믿으면 안 돼요. 돈 믿으면 또 돈을 뺏어가 버려 하나님. 이 돈이 나갈 때는 또 그냥 돈만 나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치고 나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망하는 사람 보면 꼭 병 걸려서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재물에 치임지 말라 그랬습니다. 물건에 마음을 주면 안 돼. 물건에 마음을 붙이면 안 돼요. 요즘 누가 안마 의자를 사줘가지고 그냥 누워서 안마를 딱 피로도 풀리고 얼마나 참 그게 사랑스러워. 그것도 우상이에요. 잘못하면. 그게 좋아하면 안 돼. 좋아하면. 뭐 이래? 싫어하면서 누가 자빠져서 하라고 말해. 할렐루야. 싫어하면서 누리세요. 그냥 좋다고 거기다 아침저녁 들락나가서 막 쳐다보고 닦고 막. 아이고. 그전에 세차 사가지고 막 내가 차를 좋아해서 제가 차에다 마음을 붙여 막. 그리고 차를 딱 세워놓고 밤에도요. 이 밤에 어떤 놈이 차에다 안 긁나 그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자는 게 아니라 내 차를 누가 안 긁나. 근데 그날 밤에 생각하면 누가 반드시 꼭 긁을 것 같아. 그래 딱 아침에 일어나자 눈 뜨자마자 나가버리니 아니까 누가 딱 긁어놨잖아. 속 썩어. 에이 신경 안 쓴다. 신경 안 쓴다. 그랬더니 하나님 보이신 것 같다고. 그 다음은 누가 안 긁더라. 자오간 우리는 또 특별히 말세의 환란에서의 구원은요. 우리 성도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중대한 구원입니다. 굉장히 중대한 구원입니다. 이것은요. 그 무엇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권력이 있어도 안 되고 돈이 있어도 안 되고 사람이 있어도 안 되고 그 무엇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만 받을 수 있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란에서 구원을 믿어야 돼요. 이 환란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아주 더 심하게 더 지독하게 이것을 외면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박해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의 문제예요. 바로 그 환란에서 구원받는 자격 조건을 갖추는 것이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요한계시록은 요자만 나와도 그냥 이러다가 계시록 그러면 이단이요 이렇게 나와. 사람 환장. 제발 좀 성경에서 빼버리지 그럼 빼버리지. 이단을 왜 성경에 넣어놓고 생기나? 참 문제예요. 이것은요, 이 세상에서의 구원을 갖다가 꼭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구원은 전인 구원입니다. 영원히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은, 그러나 죄에서 씻임받는 것도 구원이고, 그죠? 또 육신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도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환란에서 구원은 진짜 전인 구원이에요. 전인 구원. 그런데 이 환란에서 구원은 너무너무 무시해요. 왜? 이것이 현실 문제가 아니고 장차된 문제라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 머리가 아파서 죽는데 돈이 있으면 해결 안 되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을요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 돈한테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그냥 돈을 벌려고 나쁜 짓도 하고 막 테라비도 잡고 향한 돈만 쌓아놓고 이래. 그 돈에 의해서 무슨 약간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 돈도 필요 없어요. 왔다 하나님이 진노하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인삼 보야 뭐 별걸 먹어도 듣지도 않아. 응? 배 아플 때 말에 소화제 하나 먹으면 듣더니만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배가 뒤틀어져서 소화제를 아무리 뭐 나지도 않아.
그렇지만 좌우지간에 이 환란에서의 구원은 어떤 것을 안다고 말해요.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발 좀 이것을 좀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교회가 지금 심각하게 중병을 앓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환란은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환란 준비는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안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한 한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또 그 다음에 이 문제에 관한 한 절대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환란에서 구원받는 일이라면은 아주 그냥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확실하게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된다고. 그죠? 여러분, 일꾼이 일하려면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술도 없는 것이 가가지고 일하려고 하다가 괜히 사고만 나고. 기술 없는 일꾼을 누가 써줍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어. 여러분들 아무리 부인해도 지금 부인할 수가 없게 됐잖아. 저도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세를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직업입니다. 영적 직업.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하여튼 이것을 할 수 있는 정도, 할 수 있는 지혜 정도 돼가지고 이 일을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고 상급 받고, 그럼 우리는 이 일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해야 돼. 근데 아직도 서툴러요, 서툴러. 문제입니다, 문제. 분명히 말씀의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구원의 확신과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없어. 감사가 없어.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 구원이 시들해가지고 잊혀져가. 잊지 말라고 그랬죠? 잊혀져가요. 가증한 새한테 자꾸 뺏겨버려, 말씀을. 그래서 언제 그런 말씀이 있는가? 그렇고. 이것은 바로 예수 신랑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는 그러한 징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구원의 노래를 열심히 부르고 정말 이제 이 구원 문제 정말 잊지 말고 구원의 일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반드시 쓰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구원의 확신과 지금과 기쁨이 넘치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신부가 되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첫째 구원의 노래는 원수마귀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부르는 노래다. 그렇게 1절부터 2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 2절에 보면 그랬죠. 내가 보니 불이 섞인 미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미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고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죄로 인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지옥으로 간다. 그렇게 성경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죄악이 가능할 대로 가능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서 화를 당했어. 그냥 화재로 망한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는 예언되어 있습니다. 화재로 망한다. 그러므로 말씀의 구원은 크고 격렬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벗어나느냐 못 벗어나느냐에 달려있는 그런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불신자뿐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적인 신자까지도 그에 해당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그렇죠. 그의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 이렇게 말해요. 여기 그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은 뭐예요?
이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불심판으로 화재로 불태워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런 자들이다 그런 말. 그러므로 이런 자들에게 붙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요, 우리까지도요, 야, 니네들 와서 우리하고 같이 불타 죽자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서 이기라는 겁니다. 응?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4절도 보면 18장 4절도 보면 그렇잖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가지고 불태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과 연대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연대하면 안 돼. 이번에 홍수가 나서 막 교회들이 다 떠내려가고 막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다마다 지금 난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아주 거룩하고 그런 목사들도 많이, 그런 교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떠내려가 벌써. 그러면요, 그 주위에 너무 못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못된 사람들이. 여러분, 요나가 배를 타고요, 파시스로 건너갑니다. 그 배에는요, 심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나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 요나 하나 심판하기 위해서 결국 그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심판을 하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심판받을 자 옆에 있다가 날벼락 맞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어디 정행을 해도 그래요. 저 사람이 심판받을 사람인가 안 받을 사람, 이걸 알아야 돼. 심판받을 사람하고 대수 좀 가지 말아야 돼. 아니면 내가 내 능력과 은혜로 그 사람의 심판을 갖다가 사해 주실 수 있어야 되든지 말이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뭔가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느꼈어요. 다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자녀라 했고 또 뿔나라 햇지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랑스러운 신부여 아내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인 죄로 무서운 진노를 샀어. 정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많은 심판을 받았던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성도라 할지라도 이신칭인들을 받지 못했다면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이제 구원이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고 감사감격하면서 구원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우지간 구원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고 구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정말 제대로 이루어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이 말씀의 구원도 받지 그렇지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의 구원을 못 받고 불심판을 받아도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여러분 교회 봐요. 예수를 다 믿고 교회 나와도요.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도 되고 이렇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육신적으로 엄청난 심판과 시련을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관 아무리 성도요 글쎄 신부라 할지라도 이 이신칭의를 단단히 무장해가지고 이것에서 떠나지 않아야만이 말씀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발 좀 지금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통관. 아이고 나는 죽을 때 아직 멀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러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눈앞에 벌어진 일만 하고 삽니까? 장래를 내다보고 뭔가를 구상하고 투자를 해야만이 잘 살 수 있어요. 맨날 눈앞에 벌어지는 일에만 매달린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
미래를 내다보고 성경 지명이 있어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만이 육신의 사업도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네? 지금 일본이 말이야 경제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데 그 얘기를 나는 잘 모르지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 걔들이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잘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요. 근데 한국은 참 좀 좋은 것이 왜냐면 그렇게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다네 한국은. 그래서 이렇게 일본보다 낫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구원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건 미래에 될 일이지만 그러나 투자를 해야만이 그때 가서 덕을 볼 수 있어. 그때 가서는 안 돼요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수처는요 그때 가서 그냥 기름 싸가지고 막 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이 시효가 안 맞아가지고 그걸 결국 싫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나 앞니를 내다보고 미리 준비한 새로운 체내들은요 앞니를 내다보고 준비하니까 싱겁고 뭐 따분하기도 하고 그래갖고 막 죽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준비해놓고 절았기 때문에 결국 구원을 받은 일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근데 현실 문제만 급급하고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세대들은 뭐야? 그때 가서 부랴부랴 사가지고 이미 문을 닫혀져 버렸어 그냥. 늦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미련한 처녀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반드시 구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은 준비했다 받는 구원입니다. 유비무할. 그래서 내일을 좀 볼 줄 아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는 재앙을 불러오고 그 재앙은 이상한 다른 이적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1절에 보니까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범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이적이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는 재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재앙이 이적으로 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재앙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은요, 하나님의 이적으로 와요. 하나님의 이적 앞에서는 인간은 꼼짝을 못합니다. 하나 없어도 안 돼. 이 세상의 모든 과학의 힘을 다 빌리고 모든 군대의 힘을 다 빌려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적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재앙은 이적적인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적적인 재앙. 세상의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막으려고 해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적적인 재앙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이적적인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은 불신앙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믿고 또 믿었죠. 사죄의 은총으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뿐이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뿐입니다. 또 여기 이적은 다른 이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적을 통해서요 믿는 자들을 저주와 재앙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적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서도 살아났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이 날 깨라 그러니까 나와버렸어 그냥 간질병도 나왔고 그냥 죽은 자도 그냥 나오라 그러니까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적으로요 사람을 살려줘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이적은 그것과는 다른 이적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이적.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적으로 불행한 인간을 갖다가 그 불행에서 건져주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적을 가지고 그 인간을 그냥 딱 재앙을 내리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요 보통 그런 재앙을 내리면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다 막아버려. 그러면 뭐 이적을 내나 재앙을 내나만 하게. 그래서 인간이 도저히 막을 수 없고 회피할 수 없는 그러한 재앙을 내린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이적이다 그렇게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른 이적을 베푸시는 예수를 만나면 안 됩니다. 다른 복음이 필요 없듯이 다른 이적 또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복음, 진짜 이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의 이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여기 다른 재앙을 내리는 이적을요 이상한 이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이적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없던 이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처음 있는 이적, 관례가 없는 그러한 이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재앙은 우리가 인간이 그 누구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재앙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한 번도 내려진 일이 없는 재앙. 한 번도.
그게 바로 이 지구를 세 갈래로 갈라가지고 지구 속에 있는 멘틀, 불을 팍 솟구치게 만들어서 지구를 태운다는 그런 이적 아닙니까? 그런 이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재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상한 이적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재앙이. 그러므로 그 재앙은 참으로 혹독함을 가능케, 그 재앙의 혹독함을 가능케 해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는 이런 이상한 이적적 재앙에 대해서 유비무한의 신앙을 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재앙에서 벗어난 자들은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 그래서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닥 같은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 섞인 유리바닥은요, 물속에 비치는 불타는 모습을 말합니다. 불 섞인 유리바닥은. 네. 그 좌우 문맥을, 그 뒤에 문맥을 쫙 읽어보면은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불타는 모습을 물속에서 보는 것이다 하는 것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읽어보세요. 과연 이 불 섞인 바다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 불 섞인 바닷가에서요, 검은 거를 타면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이 구원의 노래거든요. 네.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바로 이게 불타는 그러한 모습을 물속으로 보는, 그래서 여러분들, 물속에는 뭔가 잘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에 가가지고, 맑은 물에 내 얼굴 딱 대봐. 내 얼굴이 보이잖아요. 또 물속에 딱 보면요, 막 그 옆에 있는 선도 보이고, 이래요, 물속에. 그 물속에 막 선이 들어있고, 내 얼굴도 막 이래. 이게 참 신기하죠. 물이 거울이. 물속에 비치는 불타는 지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제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구가 막 불탈 때요, 우리는 저 어느 행성에 가가지고요, 그 행성에서 이렇게 행성에 있는 그런 호숫가에서, 그죠? 지구의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구에 있었더라면은 저렇게 불타 죽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검은 거를 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을 부른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달을 볼 때 이렇게 이 밤에 말이야 호수가에 딱 있으면 그 호수 속에 달이 보여요 안 보여? 보이죠? 그 달이 개수나무라고 호수가 이렇게 방아 찍고 있는 모습인데 그것도 보여요 안 보여?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원리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말세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불타는 지구 속에서 불에 타 죽을까봐 그 바다로 배를 타고 도망 나왔어. 그 바닷속에 비치는 불타는 지구를 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 부붙은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가로되 화이토다 이 큰 성이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내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희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다 하는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나와있죠. 지구가 불탈 때 그 불을 피해서 바다로 도망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이런 모습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지금 북한 응원자들이요, 호텔비 없으니까 망정보롱호를 타고 와가지고 부산에다 딱 이렇게요, 거기서 자고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이 땅에 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구가 불타서 막 타와요. 배 있는 사람은 전부 배 타고 다 바다로 나간다. 왜? 바다가 맨 늦게 타니까. 그 바다에서 배를 타고 막 성도, 그러나 그 바다도 다 탑니다. 걔들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휴거시켜가지고 뭔가 이 지구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행성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는 어디에서 불타는 지구를 보면서 애통할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다만 불타는 지구를 물속에서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그와 같은 구원의 축복을 준다는 것을 믿고 자격 조건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서 벗어난 자들이 미리 바닷가에 서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안 하면 죽이고 빼앗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를 안 하면은 짐승에게 핍박과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까지도 우상에 절하게 하고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은 바로 짐승의 포악하고 잔인한 행포다 그런 말. 그래서 이렇게 그런 행포가 두려워서 우리가 우상의 죄를 끊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사는데 그것은 안 된다 그런 말. 그래서 이 짐승은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도요 막 위협하고 그래가지고서요 하나님보다도 더 다른 것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데가 바로 짐승입니다. 그래서 그런 짐승에게 벗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짐승을 이기고 짐승을 벗어난다 하는 말은 이렇게 우상으로 나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위협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내가 그런 짐승으로부터 그런 짐승을 이기고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난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짐승이 아무리 우리를 우상 숭배를 강조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후지간에 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난 자들이 바로 불타는 그러니까 불타는 유리바닷가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 그런 말. 그러면 속히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좋아함으로 짐승과 그의 우상 숭배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 벗어나요. 하나님보다도 더 좋은 것은 무조건 버려야 돼. 버리라고 그러니까 무슨 물건을 갖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에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절대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안 돼요. 싫다 그러면서 드세요. 음식도. 아이고 이렇게 맛있냐 하면서 막 이러면 나도 모르게 그 좋아하는 마음이 쏙 들어와버려.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 무엇도 좋아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만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좋아하고 기도만 좋아하고 찬송만 좋아하고 이러라 그런 말이에요. 또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짐승의 수는 666표죠. 이것은 마지막 때 화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막 신용카드가 나왔는데요. 신용카드도 굉장히 막 이번에도 또 뭐 애국에서 뭐 한국 신용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막 엄청 막 그래갖고 막 돈을 얼마나 쓰는 그래서 최고 안전한 화폐 수단을 만들려고 지금 길을 쓰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그러면 바로 이렇게 사람의 몸에다가 그냥 넣어버리는 거예요. 바코드를. 그러니까 사람 몸에다가 이렇게 신용카드를 넣어버립니다. 사람 몸에다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돈을요 자기 이마나 그 다음에 오른손에다가 넣어갖고 다닙니다. 이거는 분실할 우려도 없고 도둑맞을 우려도 없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돈을 말합니다. 돈. 돈에 얽매여 살면은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돈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마귀는요 그렇게 돈을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아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게 하려고 의지하게 만들려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세상 살면서 사업하고 멋지고 그러니까 참 돈의 지배를 받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나 이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 없이는 못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돈 없이는 못 사는 것이 아니고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산다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돈이냐 믿음이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깊이 생각해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돈이 더 중요한가 하나님이 더 중요한가.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돈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돈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아요. 돈을 이기고 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말씀의 구원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문을만 심판의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속히 돈을 이기고 돈에서 벗어나서 돈을 마음대로 쓰고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돈의 진짜 창고인 것을 발견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구원을 노래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검은고는 그 이제 악기이지만은 그러나 세상 악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악기, 하늘나라의 악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기는 뭐예요? 영적인 악기입니다. 진짜 물질적으로 뭐 나무로 진짜 만든 그런 검은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왜? 하나님의 검은고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건 영적인 악기예요. 그러므로 이 악기는 영혼만이 이렇게 띵동 땅땅 칠 수 있고 영혼만이 볼 수 있는 악기야. 사도 요한은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봐야 돼. 그래야만 사도 요한처럼 재림을 느끼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노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악기를 틀면서 부르기 때문에 이 구원의 노래는 영의 노래라는 거예요. 영으로 부르는 노래, 신령한 노래.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정말 육신의 찬송은 절대로 안 됩니다. 영의 찬송을 해야 재림이 믿어지고 계속 믿어서 구원이 완성되어서 참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쳤던 이 바닷가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그날을 향해서 구원의 노래를 열심히 부르면서 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구원의 노래다. 그렇게 말씀하죠. 3절에 보면 우리 3절 다 같이 합독하죠. 시작. 3절 다 같이 눈을 뜨고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라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귀하시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랬습니다. 거기 선봉님 좀 들어주세요. 너무 더우니까. 모세는 홍해를 건넌 후 애국 군대를 강물에 수장시킨 사건을 보고 그냥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불렀어요. 꺼버리세요 그냥. 선풍기 틀어야 됐어요. 안 틀어야 돼. 이래서 교회가 힘들어. 어떤 사람은 틀어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안 틀어줘야 돼.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구속, 그래서 이렇게 정말 구원을 받으면은 구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부 구원의 노래예요. 찬송가. 그 찬송가를 열심히 부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돼. 할렐루야.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 구원의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노래방 가지 말고 열심히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크고 귀하다고 하는 것이 구원의 노래다. 그렇게 말해요. 모세도 어린 양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하였을 때 크고 귀한 사역이라고 노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말세 구원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크고 귀한 사역이라고 노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사역이라는 것은 great things입니다. great란 말은요, 뭐 거대하다, 중대한, 성대한, 대단한, 위대한, 탁월한, 심오한, 고귀한, 근사한, 뭐 잘하는 훌륭한 아름. 세상에 좋은 말을 다 들었네. 이 세상에서 최고로 큰 일이 바로 great things다. 그런 말. 그래서 great things 그러면 이 외국 사람들은 아주 최고로 큰 거. 이거보다 더 큰 일은. 그게 바로 이렇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는 일을 great things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great things는 그냥 아주 small things. 아주 우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나아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 왜? 직접 사제의 은총을 받아보니까. 그러니 사제의 은총을 받지 못한 그런 교회 가보면 주일날 그냥 놀러 가버려요. 이거는. 결혼식 있으면 결혼식 가버려요. 그냥 주일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다만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을 구원하는 이 구속사역. 이것을 크게 말. great things로 봐요. great things.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만사 제쳐놓고 이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우선순위를 매길 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교회 나와서는 믿으려고 하세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요즘 그냥 믿음이 뭔지 모르고 믿음으로 사제 은총 받고 제수 받는 이 맛을 모르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다섯 번 그만하면 안 돼? 이지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합니까? 못합니다. 하여튼 어떻든 간에 와서 믿어라! 이걸 강조해야 돼. 행위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 그러므로 어떤 죄악을 가지고 오더라도 와서 믿는 것부터 먼저 하라는 거야. 믿는 것부터. 예수를 진짜로 믿어버리면 그냥 하나님이 시켜준다는 것이를. 근데 그냥 믿는 거 안 하고 그 인간, 연약한 인간보다 막 죄만 시키라고요. 그러니까 독한 인간으로 변해버려요. 죄처럼 살거나 아니야 뭐 이러다 보니까 의지만 강해져가지고요. 그건 조금 진전을 봅니다. 근데 반면에도 강팍하게 돼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다른 말씀을 불순종해버려요. 그리고 막 이게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나아지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경배하는 게 아니고 교만해져요. 나 봐라 내가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의로운 사람이 됐어. 그래서 막 고개를 숙이고요. 교회 경찰이 그래서 생깁니다. 교회마다 가면 경찰이 굉장히 많아요. 그 경찰이 왜 생긴 줄 알아요? 자기가 조금 어려워졌다 힘으로. 그러나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은 다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면 자랑을 못해. 왜? 다 하나님이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의 가지고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지. 그래서 이 믿는 일을 그레이트 띵스로 알아야 돼. 믿어야 돼. 믿으면 죄는 사라져.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 가지고는 안 사라지더라. 근데 믿으니까요, 그냥 이 정신적인 죄악, 또 육체적인 죄악, 모든 죄악이 다 사라져버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인간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간들은 자기들도 스스로 죄를 없앤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글쎄 내가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뭔지 모르겠지만은, 인간의 노력으로도 죄를 사하겠죠.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서 죄를 안 지게 되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닌 것 같아. 지잘나고 지자랑하지.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죄가 사해지면요, 하나님 밖에는 모르겠대. 하나님만 사랑하겠대.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야. 그러므로 교회에 나와서는 이 믿는 일을 그레이트 띵스로 알아야 됩니다.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믿어봐요. 어느 순간에 죄가 싹 사라져버려요. 과거에 지었던 죄 때문에 얼마나 죄책으로 골머리를 안고 괴로워해. 밤에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요즘도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됐죠. 그 사람이 천체가 지랄하고 있어. 나는 무슨 말을 해도 후회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충만하지 않아 나를. 여러분 하나님이 충만해봐요. 그냥 설교해놓고도요. 돌아가면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지금은 후회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의로 인도해주니까 그래요. 그리고 서로 실수를 해도 하나님 책망하지 않는다니까. 그냥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실수 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죠. 하나님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오면 양심의 가책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제발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이한 사역이라 그랬습니다. 이 기이한 사역이라는 것은요, 말벌스 띵스 그랬어요. 구속사역은 불가사의한 일, 놀라운 일, 믿기 어려운 일, 거짓말 같은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진짜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은요, 불가사의한 일 같이 느껴져. 그죠? 그죠? 하도 믿기 어려운 거짓말 같이 느껴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잘 안 믿으려고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구속사역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불가사의 일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으니 우리는 구원의 노래를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구원은 만국의 왕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대적하는 모든 왕과 나라와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과거의 로마 10대 황제들이요, 이 구원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완전히 박살내버리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몇 년을 보냈어요? 3몇 년을 보냈어요. 그러나 결국 없애지 못하고 이 기독교가 뭘 잡아먹었어요? 로마를 잡아먹어버렸어. 로마를. 그 로마가 지금 국교가 되어버렸어요.
기독교가. 로마 AD 313년에 로마 콘스탄틴 이 대제가 국교를 선포했잖아요. 기독교를. 그러므로 이건 참 만국의 왕이 하신 일입니다. 그거는 거짓일 수 없어요. 그냥 대통령이 아주 한국의 왕이 하는 게 아니요. 이 세계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만국의 왕이 하시는 일이야. 근데 어떻게 감히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구원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당연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또 구원의 일은 의롭고 참된 일이다 그랬습니다. 구원은 참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참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영원 불멸의 의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의를 가지고 있고 세상도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귀도 그가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가운데서 오직 영원히 사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는 그 의가 바로 모든 또한 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의가 하나님의 의, 참된 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의, 참된 의를 행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가 무슨 걸 받아가지고 그 의를 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아직 구원은 온전하게 받은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의 노래를 하나님의 의, 참된 의를 받아서 행하는 그런 구원의 완성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이 구원의 노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오만방자한 언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구원받은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된다 그런 말.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받은 구원을 버렸다는 거예요. 구원의 노래를 부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지금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려고 해도 안 됩니까? 뭔가 구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구원 받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를 의롭게 살게 해주는 근본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확신과 즐거움과 감사가 더욱더 충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구원의 노래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된 것을 영화롭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영화롭게. 근데 이상하게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이 자꾸 들죠, 그죠? 이게 뭔가 내 구원의 확신과 감사와 기쁨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나에게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면 넘칠수록 굉장히 이 생활이 영광스러워요. 영광스러운 것을 보다도 영화스러워요. 우리 세례식 성교사한테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내가 볼 때는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야. 하루도 영화롭게 생각해요. 왜? 구원의 확신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발 구원의 확신과 감사가 충만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구원의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일과 같지 않다는 걸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의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 일과 같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일은요 세상 일과 배치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일을 하려면 이 땅을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쉬운 예로서 구원의 일은 주일날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세상은 주일날 뭘 하죠? 먹고 놀고 쉬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는 주일이고 세상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날이 일요일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에요. 그 전에 우리가 한 집사님이 있는데 어제 여기 가서 만났습니다. 그분이 옛날에 그러더라고. 맨날 술만 먹고 다니고, 그러는 자기 남편을 갖다 나한테 붙여주면서 같이 제일 하라는 거다 보다. 사람이 지금 환영하더라고요. 안 한다고 또 막 싫어하는 거야. 그런 사람 어떻게 주의를 합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왜? 주일은 거룩한 일이에요. 거룩한 일이라는 것은 이 세상 일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세상 일처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장로들과 목사들이 싸워요. 장로들은 세상에 가서 세상 일하지 않습니까? 목사는 그걸 안 하고. 기회만 하잖아요, 목사는. 그 장로들은 자꾸 교회 와가지고요, 세상 일처럼 교회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트러블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해하시고, 주일은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추석도 거룩한 자들에게는요, 선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뭐예요?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추석 때 우리는 조상에게 제사 드리지 말고, 그죠? 선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추석에 집에 내려가면요, 상을 하나 딱 펴놓고, 핵곡식, 핵과일 막 있는 대로 딱 짜놓고, 그게 추수감사제예요, 진짜, 사실 따지고. 원래 추수감사제는 천년매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추수감사제는 이게 미국식이에요, 미국식. 우리나라 진짜 추수감사제는 추석이요. 옛날에 한 번요, 추수감사제를 내가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막 헌금도 이렇게 누르고요, 막. 얼마나 아주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 사람들은 무서워서 내가 못해. 그렇지 않아서 요한기로 간다고 이단시 하는데 말이야. 그런까지도 막, 그러면, 아이고, 저건 확실히 3단이다, 그럴까. 겁나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요,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석이 천일매가 나거든요. 추석이 천일매가 나잖아요. 저도 천일매가 나고, 핵곡식 가지고 조상에게 제사 드리잖아요. 근데 성경 뭐 핵곡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돼. 뭔가 추석도 말이야. 우리가 잘못되고 있어. 참으로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일과 주의 구원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다 이런 것을 지혜롭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구원으로 맺어진 이신칭의 은혜 앞에는 만국이 경배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신칭의는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난 은혜라고 그랬죠. 아무리 이신칭의 은혜가 그 영혼에 거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바로 경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경배